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5월 1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수요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저희들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그리하려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섰사오니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여 깨달을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개역 개정판으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먼저 오늘도 본문 말씀 주의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절부터 3절까지의 석절의 말씀은 탁월한 말과 지혜가 아니라, 그게 핵심 내용이죠. 이 단락은 우리 카고, 나도 또한 나도라는 우리 접속사인데 카고로 시작을 합니다. 앞 단락에서 권면한 것을 자신도 역시 행한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또한 나도 세상을 자랑하지 않고 주 안에서 자랑을 한다. 이런 말이 됩니다. 사도는 이렇게 자신의 복음 전파 사역이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사역이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복음 전파 사역에 그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가 복음을 전할 때 헬라인들처럼 현란하고 장식적인 수사를 사용하거나 지식을 과시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아름다운 것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것은 휘페로케를 번역한 말입니다. 이 단어는 능가하여 가지다라는 뜻의 동사 우리 히페레코에서 유래를 했는데 평범함을 뛰어넘는 어떤 것을 표현할 때 바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할 때 이러한 아름다운 말과 지혜를 일부러 배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복음 전도자는 말을 잘한다는 육체적 자랑을 배제하고 오직 전도의 미련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할 수 있게 됩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대신에 사도가 택한 것은 세상이 어리석게 여기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입니다.
2절의 말씀이죠. 사도는 이 귀중한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오히려 약하고 또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마주하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4절과 5절 2절은 복음 전도의 목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이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기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전도하지 않습니다. 헬라어 본문에는 안스로피네스, 인간적인이라는 형용사가 덧붙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는 인간적이지 않고 신적입니다. 이와 같은 복음 전도의 방법은 앞에서 사도가 언급했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지향하는 것과 의미상으로 동일합니다. 사도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대신에 성령과 능력의 나타남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복음 전도의 방식을 택한 이유는 복음을 전달받는 이들의 믿음 때문입니다.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때 성도들은 말에 설득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참된 믿음은 인간적이고 현혹적인 아름다운 말 때문이 아니라 성령의 감화와 능력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행되는 믿음의 길은 참 복음과 거짓 복음을 구분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자 또 바울 신학을 규정하는 핵심 결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바울 신학의 중요한 기조가 이 단락에서 발견이 됩니다. 사도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파되는 복음 속에서 참교회와 성도의 자리를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6절 한 절은 온전한 지혜의 자리가 어딘가가 나오죠. 사도가 세상의 지혜를 비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기 위함입니다. 사도는 온전한 이들이 취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 구절에서 말합니다. 사도가 여기에서 언급한 온전한 자들은 의미상 돌출되어 보입니다. 온전한 자들로 번역된 우리 텔레요스는 성장의 마지막 단계에 이른 장성한 자들을 뜻합니다. 사도 바울은 장성한 자와 이들의 온전함에 대해 자주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이 장성한 사람은 세상의 지혜나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라는 표현에서 사도 바울은 온전한 자들이 구하는 지혜가 이 세상의 통치자들에게 속한 한시적인 지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의 왕이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냅니다. 온전한 자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며 그분의 영원한 통치를 바라봅니다. 아멘. 자, 다음으로 7절 한 절 말씀은 영원 속에서 미리 정하신 지혜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는 온전한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이 지혜가 은밀한 가운데 엔 미스테리오 숨겨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은밀함, 미스테리온이라는 헬라어 단어 쓰는데 은밀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는 단어입니다. 사도는 그 신비, 은밀함의 의미를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속에서 찾습니다. 하나님은 만세전에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한 자들을 위해 지혜를 예비하셨습니다. 사도는 사람의 뜻과 방식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는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과 이를 따른 완전한 신앙의 성숙과 완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마지막 부분 8절에서 9절, 2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사도는 이와 같은 신적 지혜가 누구에게나 주어지지 않았음을 상기시킵니다. 세상의 어떤 통치자도 이 지식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사도는 이에 대한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언급합니다. 세상 통치자들에게 신적인 지혜가 있었더라면
그들이 신적 지혜의 본질이자 총화인 영광의 주님을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이 지혜를 깨닫지 못하면 그들에게 이 지혜가 숨겨졌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 통치자의 어리석음과 그리스도의 죽음을 거론한 이유는 세상의 통치자들과 달리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고 누리는 온전한 자들을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사도는 이사야 64장 4절을 인용하여 하나님이 통치자들에게 감추신 신적 지혜를 깨닫고 누리는 자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높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련하신 신적인 지혜, 곧 복음의 진리는 사람의 인지 능력과 경험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가치를 초월하는 뛰어난 지혜를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주에는 마쳤고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라는 우리 주제를 갖고 함께 말씀 나눌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박물관이라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빛이 없으면 위대한 걸작이 있어도 볼 수 없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빛이 우리의 영혼을 비추셔야 십자가의 의미가 밝히 드러납니다. 복음을 이해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마음의 빛을 비추실 때 경험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의 눈을 여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자, 1절에서 3절 말씀 중심으로 인간의 화려함을 거부한 이유가 나오죠.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그 도시는 수사학과 웅변에 취해 있었습니다. 말을 잘하는 것이 곧 지혜요, 권력이었습니다. 바울은 마음만 먹으면 현란한 수사로 사람들을 사로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바울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 고백을 2절에서 합니다. 그는 자신의 말과 행동 때문에 십자가가 가려질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자신의 자아가 복음의 통로를 막지 않으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사사 기드온이 32,000명의 군대를 300명으로 줄여야 했던 이유도 같습니다. 인간의 힘이 빠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납니다. 자, 4절과 5절 중심으로 보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바울은 논리적인 설득의 기술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령의 나타나심을 의지했습니다. 십자가는 설명의 대상이 아니라 능력의 사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4절의 나타남은 법정에서 명백한 증거를 제시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즉, 전도는 설명과 설득이 아니라 성령님은 살아계신 증거를 청중의 마음속에 직접 드러내시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잘 설명하여 상대를 설득하고자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말로 변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지 변합니다. 십자가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방식을 택하셨을까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5절의 말씀이죠. 사람의 말로 세워진 믿음은 더 화려한 말 앞에서 흔들립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로 세워진 믿음은 결코 무너지거나 빼앗기지 않습니다. 자, 6절에서 9절 말씀 하자 부분 중심으로 보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열어주시는 성령님이 나오죠. 본문의 절정인 9절은 놀라운 소망을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또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성도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성령의 사역, 즉 조명, 일루미네이션, 이 조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감이나 이성으로는 도저히 배울 수가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성령으로 일깨워 주십니다. 세상 권력자들은 영적 소경이었기에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실패라고 보았지만 성령님의 조명을 받은 우리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로 봅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빛이 되셔서 성경의 기록이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 움직이게 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 선을 이루신다라는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지치고 낙심될 때 성령님은 우리 눈을 열어서 세상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우리 성도님들, 밭에 감춰진 보화와 같은 복음을 누리는 것은 성령님이 빛을 비추어 주셔야 가능합니다. 찰스 스펄전이 설교단에 오를 때마다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가정과 또 일터에 나타나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가득 채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김한요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리포커스라는 책의 일부분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러시아의 저명한 작가이자 옛 소련의 반체제 인사였던 알렉산드로 솔제니친을 아실 것입니다. 1978년 그는 하버드대학교 졸업식 연설자로 나서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50년 전 내가 아직 어릴 적에 어른들이 왜 러시아가 망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던 것을 기억합니다. 어른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망각했다. 그것이 우리가 망할 이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후 나는 50년 역사 속에서 수백 권의 책을 읽고 수백 명의 기록을 모으고 8권의 책에 그것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누가 오늘 나에게 6천만의 백성을 삼켜버린 파괴적인 혁명의 주요 원인이 무엇이었겠느냐라고 질문한다면 나는 50년 전 나이 드신 어른들에게 들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망각했기 때문이라는 말씀보다 더 정확하게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망각한다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사기는 이 사실을 12사사를 통해 반복해서 알려줍니다. 죄의 악순환을 어떻게 끌어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 백성을 과연 어떻게 구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12명의 사사는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삼손을 우리가 생각해 봐도 부족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 보여주는 예표가 있습니다. 멸망으로 가는 이들을 회복하기 위해 사사를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큐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글도 너무나도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도하고 또 십자가가 믿어지고 또 십자가의 그 능력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오늘의 아침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또 묵상하며 깨닫고 은혜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인간의 아름다운 화려한 말과 수사와 그런 말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정말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모든 자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나의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로 복음을 증거하며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조업제일의 성도님들, 또 유튜브 통해서 은혜 받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께 하루의 삶을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하루 되시고 저녁에 또 수협에 많이 나오셔서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또 내일 아침에 큐티로 함께 만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샬롬.